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항상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와 또한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간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내게 구원의 믿음 또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청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무너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 아버지 이 마른 뼈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에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한 것처럼 통회하고 자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이 임하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까지 종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 가정 성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95장 나 맡은 본분은 59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 안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3절입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78쪽 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녀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신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하여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도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자는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반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진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 자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징선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지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그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제사장의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큐티의 이 설명을 큐티의 자료를 만드는 목사님들이겠죠. 주제를 정할 때 굉장히 숙고하면서 제목을 정하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제사장의 자리. 여러분, 가볍다는 겁니까? 무겁다는 겁니까?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의 자리가 굉장히 크고 또 무겁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란 게 오늘 목사님들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중세 캐톨릭이 약 100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보다는 그 교권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황 성경 무호서를 넘어서 교황 무호서를 믿는 겁니다. 교황의 말은 성경 위에 권위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니다 하고 저항한 것이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는요, 만인 제사장설을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예요. 단지 구약의 제사를 집정했던 제사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구약에는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너희들의 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다는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설렁설렁 대충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크고 힘들고 무거운 자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나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이 멍에가 바로 제사장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듯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9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요점만 딱딱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 자, 제사장들은 뭘 금지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시체, 죽음이라 그랬죠.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나 죽음을 이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한데 단서를 달고 있어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원래는 죽음에 건드리면 안 되는데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허용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부치, 즉 친족의 장례를 낳은 것은 제사장이지만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여러분 잘 모르죠. 다른 건 안 돼요. 하지만 친족 살부치인 어머니, 아버지, 형제 이런 데서 장례는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밀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아멘. 참 4절이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백성의 어른인즉. 오늘 여러분 저는 대부분이 저보다 여러분 연배가 높은 어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왜 목사님을 향해서 혹은 사모님을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미냐 하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어른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담임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도 힘들지만 그 영혼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유롭고 좋고 분위기 좋지만 담임 목사라는 그 직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존경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의 어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권위가 없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 권위는 스스로도 세워지지만 그 가족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2분 계신데 그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아무런 거 아닌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있고 어미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그 가정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데 손자들 손녀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는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되고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6절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고 다른 교회는 교단이나 어떤 종교에서는 머리를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염을 양쪽 깎지 말고 이교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그냥 멀쩡한데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수염 밀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랍비 잘 보세요. 랍비들 보면 머리에 삭도를 안 내잖아요. 그거 말하면 이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래 했느냐? 하나님께서 무단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의 다른 종교들은요 몸에 자해 내지는 요즘 애들 말 타투 알죠? 타투, 문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멀쩡한 그게 아니라 막 새기고 막 이러면서 봤을 때 뭐 어떤 믿는 사람이거나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여호와죠. 야훼를 섬기는 사람이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이나 그런 몸에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예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 막 성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성경은 없지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여러분들이 몸을 그런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6절까지고요.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나중에도 나오지만 제사장들의 결혼에 대한 규약입니다. 뒤에도 나오죠. 이혼당한 여인이나 과부나 이혼은 안 되고 정결한 처녀를 취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온전함을 위해서 결혼조차도 구별되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8절 했죠. 이제 8절 9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일지니라. 첫 번째 단락의 이 마지막은 뭐냐면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8절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이건 제사장의 자식들이잖아요. 이건 딸만 돼 있지만 아들, 딸 마찬가지입니다. 행음하여 하면 그 제사장의 딸들의 행음은 아버지를 속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각해요. 불사를 찌니라. 무섭죠, 여러분. 그 정도로 제사장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의 목사님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도 없고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성도들 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안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도전받고 회개하고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의 자리는 그만큼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자, 10절부터 15절인데요.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그냥 제사장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뭐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대제사장이 훨씬 뭐예요? 크고 힘들고 부담되고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제사장이 장례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친족은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은요, 아예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부담되는 겁니다. 아예 형제 자매의 장례도 여기서 머리를 풀며 옷을 찢지 말라는, 아예 장례뿐만 아니라 애곡하는 것도 금지하는 겁니다. 누구? 대제사장은요. 더러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장례가 나더라도 가지 말라, 이거인 거. 이거 굉장히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사들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담감이,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라. 가보나 이몽당한 여자나 창조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지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열악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13절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를 취해서 그렇게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성소나 그 다음에 지성소나 이걸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거 말은 지금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게 있는 장소가 성소든 지성소든 그거를 속되게 할 만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듯이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하고 성장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4절은 이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죠? 끊어진 것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말미암아 이 관계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온전하라. 그 온전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확대해 주는 겁니다. 자, 16절부터요. 우리 21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6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코 무린 자나 등금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반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의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런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그러면 지체 부자의 연자, 우리 같으면 장애인이죠. 장애인이나 장애우를 하나님께서 멸시한다, 무시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봐요. 우리가 베델이나 단이나 북이스라엘에서 그죠?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쌓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드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흠이 있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제물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에게 거룩한 떡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런 신체적으로 결격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백성들이 밑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제사장이 막 쩔뚝쩔뚝 그러면서 제물을 들어가는데 보고 있는 백성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특별히 제사장을 무시한다, 이게 뭐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만큼 흠 없이 드리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격을 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제사와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강박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는 그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육체적으로도 온전하게 막 몸을 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22절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일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새벽에 레위기가 그냥 쑥 지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게 적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설교를 했지만 저는 구절을 전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다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곱씹으면요, 진짜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가 여러분, 사실은 모세오경 중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책은요, 이 레위기입니다. 왜? 제사,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오제사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분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살리는 것은 바로 이 제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함, 주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거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고스란히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하여라. 오늘도 하나님 각종 우리 생활과 문화적인 것, 외모적인 것,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것, 그리고 부부 생활에 관련된 것, 일상에 관련된 것, 우리 정신과 그리고 영적인 생활,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종합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를 깨달으라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금한 것 그냥 합리화시키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집 피우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개인 가정,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깨닫는